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와 경계로 임하시는 기름 부음에 순종이 되어야 성민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고 구원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리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오늘 말씀은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훈계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데,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데, 완전하게 구현하는데,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데, 완전하게 사는데, 완벽하게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훈계십니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제를 바라는 사람 속으로 응답하여 들어가셔서 자리 잡으시면 훈계는 곧 경계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경계하는 거죠. 경계는 곧 그 몸에 경계를 주어서, 경고를 주어서 근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근신을 하게 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이런 통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훈계의 비밀은 아주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선한 용도로 만드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미 정해 놓으셔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쓸모로 그 사람을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들이심을, 하나님의 그 길들이심을 본으로 자리 잡는 훈계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해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계죠. 경고를 바라면 이제 그 경계가 그 사람의 몸을 근신시켜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빈틈없이 완벽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슬기를 얻는 자라, 슬기를 얻을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슬기, 그러니까 경계를 받으면 슬기를 얻는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근신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예수로 알죠. 예수로 알고 예수로 안 다음에 그 경계가 생기고 근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훈계, 경계, 근신, 훈계, 경계, 근신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제하셔갖고 길들이시는 거잖아요.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으면, 물론 넘치는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해서 이제 긍휼을 얻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전이해서 들어옵니다. 훈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훈계가 들어올 때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쓸모에 맞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예수의 손길에서 나온 거니까 그에 맞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훈계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훈계가 되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훈계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이제 행동하실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훈계가 비로소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면 경계가 돼요. 경계가 작동을 하면 이제 그 몸에 이제 그 경계가 작동을 하면 몸에 근신이 생기겠죠. 그 몸의 근신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아보는 능력이죠. 그게 슬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슬기를 얻을 자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슬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훈계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 속에서 경계가 돼요. 경계가 됩니다. 경계가 되면 그 경계가 그 사람의 육체를 경계하기 때문에 육체가 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서 무엇이 이제 거기 육체에 와서 자리 잡냐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저 발바닥 맨 밑에 지체까지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알아본다. 슬기가 되는 거예요. 슬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 가운데를 알아본다. 그래서 그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죠.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치우침이 있잖아요. 치우쳐 있으면 그 슬기가 이제 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훈계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의 훈계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훈계에서 이제 그 사람 육체에게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면 그 경고가 근신이 돼요. 근신이 되면서 그 육체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겠죠. 그러면서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비로소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거기서 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좌로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쏠려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되고 분량이 많아도 안 되고 가감해도 안 되고 스탠스가 뭐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심오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서 거기에 손발을 맞추는 거죠.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게 슬기입니다. 슬기. 그러니까 누가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으셔갖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경고가 그 사람의 몸에 근신을 일으키고 근신으로 길들여서 그 길들임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슬기입니다. 슬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슬기를 이제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오늘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체까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으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의 속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훈계가 되어주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전달되면 그 사람은 그 경계가 오는 거죠. 이제 전달받았다는 건 경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오면 근신이 작동이 되고 작동이 되면 이제 비로소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즉각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속도감을 가져야죠. 늦게 알게 되면 늦게 행동하고요. 그냥 그 시간차가 없으면 머리가 생각하는 걸 몸에 전달하는 속도가 1만 분의 1초래요. 그런데 그보다 또 빨리 전달돼야겠죠. 그래갖고 즉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죠? 그래서 훈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경계로 작동을 하시면 사지발차에 오장육부 모두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공유해서 이제 근신이 되죠. 근신이 돼서 고칠 거 고치고 바르게 할 거 바르게 하고 쏠린 거 교정하고 치우친 거 교정하고 등등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몸이 완벽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입에서 완벽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구하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받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이사야 30장 1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예수 고품 갈증을 익히고 예수 고품 갈증을 받으면 예수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 앞에 구하게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이걸 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을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성령을 끌어올려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앞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데 훈계입니다. 훈계. 그렇게 하나님 불러오실 때는 하나님이 태초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훈계로 들어가셔서 자리 잡습니다. 잡아서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길들여지도록 그 속에서 훈계가 작동하면 경계가 되죠. 경고가 된다고요. 그 경고가 작동하면 그 몸이 근신이 와요. 근신이 오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서 비로소 그 몸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몸이 즉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동하죠. 잘못된 거 고치고 치우친 거 바로잡고 쏠린 거 이제 바로잡고 등등 바르게 함과 그리고 완전한 것을 향하여 가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슬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슬기를 얻으면 육체까지도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가감하지 않고 또 쏠리지 않고 또 수평을 이루어서 또 치우치지 않고 또 분량이 조절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절, 평균 이런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를 받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완전한 것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얻게 된다. 그 슬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길들이시는데요. 그 몸이 이미 어떻게 해야 대통령의 직능을 하나님 기쁘시도록 할 수 있는가를 몸이 알게 돼요. 하나님 슬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몸을 길들여 놨기 때문에 하나님 슬기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면 그거를 읽고 독해하고 알아보고 행동하게 하는 걸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슬기의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몸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후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작동하시면 경고가 되시고, 그러면 근신이 되고, 근신이 되면 이제 길들여지면서 그리스도의 슬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감없이 읽어낼 수 있어요. 치우침 없이 읽어낼 수 있고, 쏠림 없이 읽어낼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잣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절과 추를 정확히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균형의 추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는 슬기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오셔갖고 예수가 하나님을 읽어내는 독해력이 되시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또 예수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보 처리를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읽어내는 능력, 알아보는 능력, 순응하는 능력이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손발 맞출 수 있는, 몸이 그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슬기를 우리는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져서 슬기를 갖는다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그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예수가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수가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다리가 되어주셔야만 예수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넘치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넘치게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이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 그 훈계가 완전히 성품이 전부 훈계예요. 예수의 성품이 모두 훈계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모든 것이 다 그의 훈계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제 경고하게 하는 거죠. 훈계 자체가 경고죠. 경계죠. 그래서 근신이 일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그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기준하는 대통령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용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으로 일하려면 예수가 주시는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성품이 1000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1000가지를 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셔요. 육체의 성품은 하나님이 절대로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요. 그래서 육체의 성품은 안 되고요.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타고난 성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1000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1000가지란 말이에요. 1000가지 성품이 있어야, 예수로부터 오는 1000가지 성품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의 소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1000가지 성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데, 그 1000가지 성품 하나하나가 경고예요. 경고. 그 사람 속에 근신을 일으켜요. 경계요, 경고요, 근신을 일으켜서 길들여요. 그 성품의 몸으로 길들이면, 그래서 그 몸이 비로소 그 길들임을 받아서, 그 경고, 경계의 길들임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아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기름 부어주신 성품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런 성품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그런 성품을 안 갖고 나왔어도 예수의 성품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위대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든 어머니가 이제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을 대통령으로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대통령을 연구를 해서 어떤 대통령은 어떤 성품이 있더라, 어떤 대통령은 어떤 성품이 있더라, 성공적인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의 성품들을 다 총괄 뽑아내갖고 데이터를 뽑아갖고 이제 공통되는 것을 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30가지씩 했다고 그래요. 실패한 대통령의 성품 30가지, 성공한 대통령의 성품 30가지를 찾아서 그래갖고 그 남편이나 자식에게 그거를 주입하면서 열심히 그 성품을 후천적으로 길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렀다 쳐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성품을 가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2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로 그에게 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때가 주어지면 그는 많은 정적들을 이기고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그 인물이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 시대에 기근이 있었죠. 그 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는 요셉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서 그 시대의 그 인물을 만들겠어요. 비록 그가 권력 투쟁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전쟁 승리 기술자. 둘째, 미래 재앙에 대한 유비무한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30가지밖에 성격을 길르지를 않았는데 다가오는 그 재앙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이 없으면 고스란히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필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훈계를 구해야 돼요. 물론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다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다 수상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태초 전에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죠.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러면 이제 시대적 상황에 그 예수 안에서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성품을 그 일을 행하려면 성품이 이제 3000가지다 보면 예수님이 그 3000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그 성품이 이제 그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예요. 성품으로 업무를 파악한다. 성품으로 업무를 파악한다고요. 3000가지 성품으로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인적 환경. 시대적 상황.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수의 성품이 그걸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성품이 다 알아보고, 거기서 경고를 주고 근심을 주고 완전한 지혜를 줘서,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그 성품이 그 수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공평 가운데로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슬기예요. 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슬기가 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오히려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훈계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나의 훈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한다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요. 예수를 구할 때 예수님 나의 훈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다 최고를 붙이면 좋죠. 나의 최고의 분배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천국의 최고. 천국의 최고가 되는 것은 얼마큼의 성품과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도 훈계고요. 모든 갖춤이 필요한 것들이 갖춤이 다 훈계예요. 그래서 3만 가지가 필요하다면 최고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3만 가지의 성품과 필요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그 사람 속에 경계가 되죠. 경고가 되고 근신이 되고 그래갖고 그 몸이 그 근신에 따라 길들임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제 훈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 3만 가지 성품으로 갖춰진 거예요. 능력 3만 가지 다 성품과 능력 포함해서 3만 가지를 갖춰졌으니까 이제 지도자로서 한 명 있는 거죠. 지도자로서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때만 주어지면 되죠. 때가 주어지면 경쟁이잖아요. 경쟁은 그 경쟁에서 탈락되는 거는 그 지도자가 되려면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3만 가지의 성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성품 갖고는 안 된다 이래요. 인간의 성품 갖고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제 마귀 사람들을 또 그렇게 그 시대의 지도자로 삼아야 이제 세상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인간들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에서 권력 투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걸 감안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3만 가지 성품으로 이제 인본주의자들과 싸우고 그 귀신 들어간 마귀 성품으로 이제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0대 0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과 귀신 마귀 영과 싸우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절대 강자예요. 그 힘 앞에 귀신 마귀의 세력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면 그 사람은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밀려나죠. 밀려나고 이제 예수가 들어간 그 사람,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람을 제거하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가지 성품을 가져야만 그 권력 투쟁을 이기고 3만 가지 성품을 가져야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일을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만드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은혜 베풀어서 응답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구하되 우리가 이런 거 알고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고 구하면 참 좋은 거죠. 알고 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거든요.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로 간다고요.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 이사야 54장 11절부터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척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16절 말씀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지 오직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나 그렇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릇을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훈계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드시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시대적 상황을 아실 거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기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는 이제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의 성품만 빛나는 거죠. 빛나서 그 성품이 그 육체를 일깨워갖고 길들여서 그 육체가 예수의 성품을 알아보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손발 맞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일치가 되어서 움직이듯이 몸도 이제 머리에 그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고 함께 따라붙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길들여진 겁니다. 슬기를 얻었다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래요? 이게 슬기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가지고 훈계가 들어와서 훈계가 경고하고 근심 주고 그 길들이니까 당연히 그 몸이 예수를 알아봐야죠. 몸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것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언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쏠리지 않고 높낮이가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이끌어가는 거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령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전능한 하나님한테 완전히 행하려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 통제가 훈계죠. 그분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시면 경계를 해서 경고를 해갖고 근신을 주어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네. 완전해야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경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마귀 사람들을 길들여서 내놓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정 지역의 그 연합이라고 하지만요, 그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마귀하고 결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죠. 네트프리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사기를 읽어라. 초반을 읽어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짓을 하다가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벌받는 과정이죠. 예수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 데려다가 막 고통을 주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줄 사람들을 택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에서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마귀의 사람, 마귀가 길들여서 내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그들 마귀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각성을 구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역사를 주시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주셔요. 회개하여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병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모스부터 하마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여소베뎀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면 그 이방 왕들이 와서 고통을 줘요. 그 시대를 건질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으려 하면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할 때 주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니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가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렇게 그 시대를 건질 수 있는 그릇으로 길들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훈계, 경계, 그래갖고 예수와 손발 맞춰야만 그 시대를 건져갖고 40년을 태평성대를 이루고 산 거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입을 그 땅에 펼치겠어요. 남북의 4천만이 그 하나님 선을 이루는 훈계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임을 받는다. 그의 경계를 받는다. 그렇게 그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능한 것을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걸 슬기라고 한다고요.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은 또 뭐고 하나님과 동행과 동역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자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계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그 훈계로 경계로 길들여서 그를 통해서 일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능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알아보는 것을 오늘 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기를 얻은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자원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바라건대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훈계받고 경계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 경계를 받아 슬기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능하고 동역하는 데 능한 이 성민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
문을 강청하여 두드립시다.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